예배 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묻혀서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함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내 다른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났다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양민숙 권사님 우리를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따뜻한 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악하고 추한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시사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3월을 맞이하여 교회의 많은 사역과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평생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대학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나누는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파크셀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3월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 구역이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이 평안한 가운데 발전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분열이 아닌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4월 총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위정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워주신 조성호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51편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에는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19절까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로 감사하여 주의 목소리를 알아내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지시다고 하시오니 내 지혜를 늘리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제복을 목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두껍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인도하시고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내게 지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원하나님이여 우리 주에서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원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저세를 따라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건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대학 설교를 저는 처음인데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저는 엘교의 부목사 조성욱입니다. 네. 혹시나 해서 지난번 목사님이 와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알 것 같아서 네. 51편이 오늘 10편 그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그래서 택하게 또 되었는데 이게 전체가 회개를 한 내용입니다. 다시 회개를 한 내용이죠. 본인의 약점이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회개의 의시로 그가 어떤 이 회개 가운데 시간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떤 회개와 또 용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주죠.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부하를 자신의 신실한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살인 교사 어떤 그런 죄도 성립이 되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다윗이 이방인 암몬 자손의 칼로 신실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위와 함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그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워 왕으로 삼아줬고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해줬고 정말 많은 소유를 주었는데 네가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후궁을 드리고 또 첩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 되지만 근동 지방의 왕들의 관서이었기 때문에 약간 허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마음으로 일어난 탐내는 것도 죄인데 그는 권력으로 남편을 죽게 하고 빼앗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고 7계명 간음하지도 말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고 간음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까지 거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거의 다 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성군으로 보지만 이 죄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잘못을 했으며 심지어 바세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1년 가까이 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그는 완악하게 보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 뭐 아내 한 명 취한 거 뭐 그러냐, 우리야도 전쟁에서 죽었는데 내가 죽였냐, 그런 생각들로 1년을 완악하게 보낸 거죠. 근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좀 있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이민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처방하였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왕도 이 율법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1년의 기간들은 하나님이 다윗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왕에게 다시 한번 어쩌면 최종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다윗이 참 회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회개하는 모습에서도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회개할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부자와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다시 그 책망을 듣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늘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완악한 자의 마음을 깨뜨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스로 돌아오기 힘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말씀 가운데 완악하고 빈틈없고 완벽한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깨뜨리시죠. 늘 그 빈틈을 어떻게라도 찾아내가지고 그가 성도라면 돌이키도록, 그게 작은 죄이든 실수이든 허물이든
마음에서 일어난 죄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빈틈 하나만 있으면 쿡 찔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나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비유를 듣고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맹세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정말 죽을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대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남 얘기인 줄 알고 막 듣고 있다가 얘네들을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얘기하고 난 뒤에 당신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폭군이었으면 나단은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당신입니다 얘기할 때 충격받았고 물론 불쾌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어떤 굉장히 회개한 모습의 어떤 성숙된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막 얘기하고 난 뒤에 다윗에게 한마디 탁 던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이 완악한 마음을 살살살 달래가지고 난 얘기하듯이 다 하고 난 뒤에 약간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때리는 거죠. 그게 너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딱 얘기하는 이유, 우리 마음을 다 이렇게 풀게 하는 거죠. 다 달래가지고 그래, 그렇지. 근데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은 죄를 얘기하실 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모호하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남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도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압니다. 말씀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나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이나 충고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역시 복인 거죠. 여러분, 죄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을 지나서 다윗이 그 밧세바가 임신할 때까지 죄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괜찮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고 거짓말은 거짓말이며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간음은 간음입니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비난했다면 그건 비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거나 아니야 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또 하게 된다면 아니면 바보처럼 네가 왜 당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죄 앞에서 자신의 허물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의 충고 가운데 1절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즉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하나님이여. 근데 그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왜냐하면 그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님은 인자하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시 얼마나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긍휼하심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는데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십니다. 엄청 넓은 분이세요. 용어 사용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좁은 분이 아니에요. 넓은 분이에요. 넓은 분.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이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용당하실 정도로 엄청 넓으십니다. 그리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올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가시려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미안할 때가 있죠. 미안한데 인간적으로도 미안한데 사람끼리라도 내가 실수한 거 그렇게 많으면 나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사실 완전히 절교할 상황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미안할 수 있으나 미안한데 그래도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할 그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때로는 남이 보기에는 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많으시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는 내 죄악을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도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데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맑게 씻으시며 죄 안 지은 상태로 갈 정도로 정말 그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너무나 풍성한데 또 이게 너무나 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사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우슬처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9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제가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크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개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잘 살았던 때도 있었는데 내가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나의 어떤 기본 정체성은 내가 잘 살아온 사람 아니면 성숙한 사람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구나.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자이며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왕이고 내 말 한마디면 수십만 수백만의 군사들이 움직이지만 그 모든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는 단순히 회개할 때 이 죄와 죄책감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소서. 아멘.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죄책감 하나, 죄 하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렸는데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처음 나를 세워주셨던 그 겸손하며 은혜 가운데 세웠던 그 왕의 마음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가 회복될 때에 그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맡기신 이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13절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회복시키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시며 또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를 주께 주의 도로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권면하고 그 죄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 돌아오게 하려고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크고 작은 죄가 있고 회복되죠. 그래서 다른 죄인들 볼 때 저 사람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 허물이 많고 입술이든 행동이든 뭐 여러 가지 습관이든 많은 사람도 그냥 저거 어떡하지 저래서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를 가지죠. 하나님 기도하면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우리 평생대 교사 하시는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경륜이 있고
회복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교사를 해야지.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고 나는 잘 살았고 내가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앞에서 얘기 안 해줘. 뒤에서 이제 아유 그거 하나도 못하나. 아유 내가 말이야 10년 동안 그걸 해봤는데 한 번도 실수도 없었는데부터 시작해서 막 자기 얘기 레퍼토리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늘 허물과 죄에서 오늘 또 잘못했구나 회복되고 근데 돌아보면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 했던 실수들 그렇게 계속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 실수에 대해서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시겠습니다. 보실 겁니다. 목사님 아닌데 저는 더 실수하는데 그러진 않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30대, 40대 때 실수했던 거 물론 나이가 드셔서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이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경륜이 쌓이는 겁니다. 쭉쭉 쌓여가지고 쉽게 나이 드신 어른분들 또 신앙 경륜이 있는 분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버럭 이렇게 화내지 않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아는 분들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역시도 교회 사역이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교회에 있는데도 저의 연약함을 막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든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허물과 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 시편의 다윗도 이 대단한 왕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이런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늘 회복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허물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며 주의 많은 긍휼 앞에 늘 나아가서 늘 깨끗하여지며 또 회복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 가운데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만 늘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한혜관 담임 목사님 탁송은 사랑 1, 2, 3구역입니다. 찬양 분이엘 장소는 본당입니다. 또 오는 주일은 서울국제 마라톤 겸 제94회 동아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광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바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고 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 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늘 일용할 양식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